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함께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피난처 되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언제나 평안과 또 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늘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마음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학업에도 하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업장 위에 또 아버지 직장 가운데 아버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2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말씀은 오늘로 마무리 짓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결국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언제나 붙잡아 주십니다. 그 붙잡아 주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뜻 되어서 세상을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요, 지혜를 베풀어 주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이잖아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풍성한 지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정말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한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우리는 애쓰고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을까? 그 방법도 얻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택하지 못할 때, 내가 너의 우둔함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닫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한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세상을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지혜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또 왕에게 주시고 또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왕의 아들, 왕족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흘러가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족보에 우리는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왕의 아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저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요. 지혜를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요.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채우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바쁘게 일하시는 거죠. 힘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또 때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어느덧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하나하나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밥하고요, 빨래하고요, 자녀 키우고요, 시간 되면 직장 나가고요, 일터 나가고요, 또 반복되는 일상의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또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거는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다 부드럽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힘있게 이루어 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정말 원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말,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참 행복, 참 평안, 참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렇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의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재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에 충실하고 정에 약해도 치우칩니다. 법과 질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것에서 벗어나요. 이것 또한 재판을 굽게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너무 냉철해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계속해서 잘라내요. 그러다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의, 그 정의,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와 함께 어우러져 나오는 판단력이 공의예요. 정의입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게 없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좋은 공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2절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 또 말씀의 지혜가 있을 때, 그 결과로 백성들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어진 판단이 없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말 잘 판단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평안한 마음을 백성들이 갖게 되는 거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편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치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더라.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지혜, 공의와 정의가 있을 때 그러한 모든 형통함과 평안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하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잘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떠한 억울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다 풀어주시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궁핍한 자의 자손은요, 궁핍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손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름답게 양육할 만한 힘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떤 사람이 소유한 것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힘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 베풀어 주세요. 담대한 믿음 주십니다. 살아갈 소망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열악하다, 너무 답답하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로잡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면요, 그는 부요한 자를 부모로 둔 것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압박을 많이 당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탄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압박을 많이 당해요. 참 억울하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마음의 혼란을 겪는 것, 이것도 압박을 당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들의 그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과 영까지도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왜 나는 어려운 길로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 생각 자체가 무거운 짐인 거죠. 압박감으로 우리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압박감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반드시 풀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으로 눌리고요. 곁길로 때로는 나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갔을지라도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계시는구나. 주권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게 돼요. 세상을 다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더라.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서서히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의 평안, 자유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두렵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 다 알아주시고요. 풀어주십니다.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거예요. 피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거죠. 답답함과 혼란스러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시원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도 남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고 소망도 주고 능력도 준다. 이것을 믿고 꼭 붙잡으시고 주님과 힘있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